어떤 신앙인이 꿈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큰 은혜죠. 그죠? 솔로몬은 꿈을 통해서 2번씩이나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따르지 말 것을 얘기를 하셨고, 우상을 따르게 되면은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은 그 엄청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결혼해가지고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따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그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은 그의 그 자식 대에 가서 성취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 하닷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합니다. 1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여러분, 에돔이 어디냐 하면요, 에돔이 여기에요. 솔로몬이 통치를 할 때 이 사람들도 다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여기다가 수비대를 두고 이렇게 통치를 한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닷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이스라엘의 사령관 장군이었던 요압이 이 에돔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살을 자행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에돔의 남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때 어린 왕자였던 이 하닷은 자기 신하 몇 명하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애굽 왕을 의지하게 됐고요. 거기서 막 애굽 왕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바로 왕의 그 처제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까지 낳게 되는 거예요. 이 하닷이 애굽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복수심에 불탔겠죠. 그죠? 우리 민족의 남자를 다 죽인 저 이스라엘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불탔겠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독립 의지를 막 불태웠겠죠. 그러다가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가지고 나 제발 보내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나라가 강성할 때는요, 대적을 별로 못했어요. 그냥 잠잠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솔로몬 왕조가 퇴락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그때 일어나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요, 겉으로 보면은 이 하닷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요,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달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자, 이 사람은 또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메섹이에요. 유명한 도시죠, 그죠? 예. 다메섹이란 도시인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람인들이에요. 아람이.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아람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 소왕국을 이루고 살았어요. 큰 왕국이 없었어요. 그냥 조그마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뭐냐 하면은 소바라는 왕국이에요. 소바 왕국. 근데 다윗이 여기도 정복해버리잖아요. 소바 왕도 죽여버리고 다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때 이 소바의 신하였던 르손이 자기 왕이 죽는 걸 보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다메섹에서 수리아 왕이 됐어요. 수리아 왕. 여기도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수비대를 두고 정복해서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누구를 대적을 했느냐 하면은 솔로몬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언제? 솔로몬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왕조가 점점 이렇게 퇴락할 기미가 보이니까 그때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나라가 대적해도 힘들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서로 적대 관계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적을 남쪽에도 대적을 일으키시고 북쪽에도 대적을 일으키시고 막 남북에서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하니까 두 명의 대적을 두게 된 거란 말이죠.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면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시면 축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시면은 진짜 심판할 수 있어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하고 자기하고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항상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상은 복도 내리지도 못하고 심판도 못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까지 이사야 41장 23절에 보면 뒤에 올 일을 예언해보라는 거예요. 뒤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게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라면.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 진짜 우상 너희들이 진짜 신이면은 한번 복도 내려보고 재앙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사야 45장 6절 7절에 보면은 7절 봅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복도 주고 인간을 심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심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심판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셔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도 시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을 심판하실 때 뭐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을 심판하실 때 불의하게 심판하시지 않아요. 내가 잘했는데도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면은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거고 인간답게 사는 건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때 심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이 성경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심판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보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가지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 어떤 사람 심판하느냐? 죄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지 선인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많은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까? 결코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선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만서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유일한 하나님, 진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이분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창조자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냥 뭐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겉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뭘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솔로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일생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변치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심판당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시니까요,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솔로몬의 남은 생애가 뭘로 꽉 찼느냐? 환난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걱정, 고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닷이 계속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괴롭게 하니까요, 막 걱정거리가 되고 고민거리가 되고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안 그랬다가 대적이 일어나면서부터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계속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막 두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시니까 이렇게 되고요. 또 미워하였더라. 미워하였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걸 넘어서 가지고, 거부감을 우리가 미워하면 거부감을 가지는데, 거부감을 넘어서 가지고 그 대상이 파멸되기를 원하는 감정, 그 다음에 파멸되기를 원해가 진짜 행동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르손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저 솔로몬 저 망할 놈, 저 솔로몬 저 저주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저놈은 살아서는 안 되는 놈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막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과거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5장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니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원수도 잠잠하게 눌러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그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러니까 태평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평이라는 게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솔로몬과 백성들이 막 평화를 누리면서, 야, 정말 평화롭다, 우리는 정말 안전하다, 우린 막 기쁨이 넘쳐, 이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대적을, 두 민족을 대적으로 딱 일으키시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갑자기 평화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안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가 대신 등장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불안이 생기고요, 갈등이 막 조성이 되고요, 환난과 고통이 막 닥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평화도 주시고 안전도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복도 주시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면 그게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걸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뭐가 되어버립니까?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뭐가 사라지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항상 원하고 바라는 평화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불안이 닥치는
닥치게 되고요. 불행이 닥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자로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들지 말자. 하나님 대적자로 만들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데 온 인류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이겨가지고 막 빌빌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이게 또 막 얼마나 지혜로운지 막 백신 만들면 또 다르게 모양을 변하고. 참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막 지금 우주 구경한다고 막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사람들이 막 저기 수천 킬로 막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는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막 평화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안전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막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따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 이게요, 아담 하와를 통해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 아담 하와를 통해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 하와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하나님을 창조자로 그리고 부모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모든 좋은 것 다 누렸죠.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에덴 동산, 이 지구, 이 하나님 주신 복, 그죠? 관리하도록 주신 복, 이걸 자기 것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타락해버리게 돼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평화도 없어지고요, 갈등이 오게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고통이 오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구약 역사도 요약해보라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도 주시고, 그죠? 또 모든 민족들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단 말이죠. 모든 민족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솔로몬도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복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용하니까 어떻게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엄청난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왜? 아담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평화를 누려요. 안전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요, 고통이 오고 갈등이 오고 전쟁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섬길 때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은 영혼의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영혼이 만족하게 하시고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몸에서 뼈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뼈가 약하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신다. 자, 물된 동산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나무들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잎이 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잔디들도 정말 푸르고요. 꽃들도 활짝 피어가지고 물된 동산 같은 축복.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영적으로 잘 되고 육적으로도 잘 되고, 이렇게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평화가 있고 안전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런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릅시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항상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